할렐루야. 서로를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형통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십시다. 형통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형통이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 사람이 바로 형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셔서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세우신 박상규 목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 들을 때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온라인을 통해서 계신 곳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께도 동일한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지금까지 그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었는데요.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이제 복음서를 넘어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이야기는 사도행전의 6장과 7장에 거친 이 두 장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스데반을 가리켜서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스데반의 이 면면을 살펴보면서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이 세상으로 전파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사도행전에서 간략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도행전은 복음서와 서신서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간복음이라고 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과 또 그 뒤에 나오는 서신서들의 형태의 고린도 전후서라든가 히브리서라든가 야고보서라든가 이런 그러한 서신서들의 중간에 위치하면서 그 둘을 연결하는 가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 복음의 전파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고 그것이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다루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내용은 처음 갈릴리 마을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넘어서 당시 이 세계 강대국이었던,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또 세계를 수도라고 불렸던 이 로마에까지 이르렀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복음이 나아가서 어떻게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귀한 책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강력한 그 성령님의 사역 이면에 끊임없이 개입하시고 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지금까지 교회와 성도들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똑같은 것이죠.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빼놓고서는 사도행전을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오늘 사도행전의 목적과 같아요. 복음의 전파를 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서 우리와 같이 그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고 또 영생을 얻는 죄에서 사함을 얻는 그러한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고 그 역사를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돕고 계시다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로마서에서 바울이 한 고백이에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의 인생은 복음을 위해서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늘 자신을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복음의 전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 그것이 돈이 됐든 명예든 권력이든 건강이든 아니면 병 고치는 은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특별한 어떠한 것들이,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냐? 바로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들이에요. 스데반 역시 이러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가진 모든 능력, 경험, 지식을 다 사용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목숨까지도 복음을 위해서 바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가장 하나님의 뜻에 맞게 또 사도행전의 역사에 맞게 사용된 사람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스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스데반의 사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는 헬라파 유대인들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본토에서 자라고 난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하면 바울은 누구를 위해서 보내셨습니까? 이방인의 전도자로 보내셨죠. 반면 이 스데반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헬라파 유대인들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다 같이 사도행전 6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사도행전 1장과 5장을 통해서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강한 역사를 불어넣으셔가지고 교회를 부흥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점점 부흥하니까 어떠한 문제들이 생기느냐? 자꾸 작은 문제, 큰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당대 교회 안에서는 두 부류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 하면 다 같은 유대인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고 또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에서 자라고 이스라엘에서 나고 자라서 한 번도 다른 나라를 가보지 않은, 그래서 그 유대 민족의 문화에 잘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유대파,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말을 하죠. 반면에 히브리파 유대인은 누구냐? 히브리파 유대인은 외국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문화보다는 외국의 문화에 더 익숙하고 그들의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외국에서 나고 자란 분들, 한국 사람인데 외국에서 나란 분들을 동포라고 하죠. 그래서 미국 동포, 제일 동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동포였어요. 동포.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가 온 세상을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작은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로마의 지배권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이 다스리는 대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로마라는 나라가 참 재미있는 것이 로마가 무력으로 이 그리스를 점령을 하죠. 그런데 참 웃긴 것이 이 그리스의 문화였던 헬레니즘, 헬라 문화가 로마를 오히려 지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헬라를 지배했지만 헬라의 문화가 로마를 지배당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헬레니즘 문화, 종교도 그렇고 철학도 그렇고 언어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헬라의 어를 사용하고 또 헬라의 문학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지만 외국에서 자란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자라지 않은 히브리 문화를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게 뭐예요? 말도 다르죠. 문화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둘이 섞여서 단지 피부색이 같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만 같지 피부색이 완전히 다르고 그 자기의 처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역시 얼굴과 피부색은 같지만 이 세상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히브리파 사람들과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폭발한 장면이 오늘 본문 6장 1절의 말씀에 나오는 구제의 문제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풍성한 물질을 가지고 과부들을 도왔어요. 근데 매일매일 과부들을 돕는데 자꾸 이상하게 돕는 중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제외가 되는 거예요. 빠지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그 돕는 일에 주축을 이루는 사람이 다 히브리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 제외가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어떤 교회든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의 이유를 가만히 보면 뭐 어떤 심오한 문제들, 뭐 신학적인 문제라든가 뭐 예수님의 어떤 뭐 신성이냐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소한 문제들, 그러니까 서로의 마음이 서운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교회에서도, 초대교회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받는 사람은 잘못하다 보면 서운한 마음이 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12세다가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12사도가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이 일을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7명의 집사를 뽑아요. 근데 그 가운데 참 지혜로운 것이 이 7명의 집사를 12제자가 뽑는데 다 누구를 뽑느냐? 거의 헬라파 사람들을 뽑습니다. 헬라파 사람들. 12세 이 사도는 모두가 유대파,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이 헬라파 사람들의 처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시집살이를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돕고 있는데 젊은 날 자이든 타이든 외국에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늙고 병들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고향에 오고 싶잖아요. 이제 고향에 와서 우리가 다 받아줬는데 이제 뭐 주니 안 주니 뭐 만내 정내하고 불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이해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동병상련이라고 하잖아요. 예? 동병상련. 며느리의 마음은 누가 아는 겁니까? 며느리가 아는 거예요. 과부의 마음은 누가 아는 거예요? 과부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의 마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모이잖아요. 다 모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흔히 이렇게 마치 바다에 그물을 던지면 여러 가지 고기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뭐 좋은 고기도 올라오지만 뭐 말미잘도 올라오고 망둥어도 올라오고 막 심지어는 막 타이어도 올라오고 막 철사도 올라오고 신발도 올라오고. 그러니까 교회가 마치 이런 것처럼 다양한 생각과 또 다양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중재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러다 보니 각자의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의 문제가 거의 이런 데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 이해가 안 가고, 또 저 사람은 이 사람이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이 또 이해가 안 가고, 계속해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서로가. 왜? 처지가 다르다 보니까. 서로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이해를 못하고 자꾸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에도 초대교회가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일할 사람을 뽑는데 불만은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헬라파 사람들을 뽑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바로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뽑혔어요. 우리 사도행전 6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자, 여기에 중요한 사람이 딱 2명 있습니다. 바로 스데반과 빌립이에요. 스데반과 함께 뽑힌 사람이 바로 빌립이에요. 빌립도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헬레니즘 문화에 대해서 누구보다 조예가 깊고 이해했던 사람이에요. 처가살이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빌립을 사용하시는데 그에 딱 맞게 사용을 하시고 그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훗날 에디오피아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죠.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가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들의 전도자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스데반 또한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를 보내세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먼저 스데반이 마지막 순교하면서 말씀을 전했던 대상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말이 통하고 또 문화가 통하고 지식이 통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스데반이 하는 말, 그 논쟁을 누구도 당해내지 못하고 했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그가 돌에 맞아서 피를 흘리고 순교하며 죽어가는 순간에 그것을 지켜보면서 저 죽음이 마땅하다, 죽어도 싸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구죠? 바울입니다. 바울 역시도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여러분. 네. 그런데 훗날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바울이 나중에 회심하고 나서는 이 스데반의 죽음과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했던 그 설교의 내용을 그의 마음속에 새기고 그의 사역을 돌아보면 그것을 엄청난 영향력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스데반의 죽음마저도 복음을 위해서 크게 사용이 됐다는 겁니다. 그의 순교를 시작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이제 교회를 본격적으로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 예수 믿는 사람들, 율법을 믿지 않는 사람들, 율법을 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성전을 허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만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그 바람에 복음을 들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고 복음이 퍼져나가는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뽑혔어요. 그리고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가 되고 맙니다. 그 순교의 피로 인해서 폭발적인 복음이 전달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볼 때에 교회에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든 그것이 사람 간의 문제든 아니면 물질의 문제든 윤리적인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간에 그것은 복음을 막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복음이 전달되는 귀한 일로 쓰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성령님을 통해서 선한 것으로 바꾸시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되는 일을 만드신 것처럼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도 그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당장 교회가 쓰러질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오히려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교회를 더 성장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코로나가 더 창궐을 해서 방역 단계가 4단계, 5단계, 100단계까지 올라가서 이제 믿는 자들이 막 자유롭게 통행도 못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어려워질지라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복음을 전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이 어려운 시기에 와서 앉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스데반 집사가 성경 전체에서 차지하는 분량이 고작 2장, 그것도 많다면 많을 수 있지만 2장밖에 안 되지만 그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스데반이 갖고 있는 상징성도 그 한몫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로 이 스데반이라는 이름부터가 범상치가 않아요. 이 스데반은 스테파노라는 그리스어를 한국말식으로 번역한 겁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 바로 왕관, 면류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말로 이처럼 스데반은 면류관을 받은 사람인데 어떤 면류관을 받습니까? 바로 첫 순교자라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고난을 이긴 승리자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면류관을 쓰셨어요. 무슨 면류관을 쓰셨습니까? 가시로 만든 가시 면류관을 쓰셨어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스데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면류관은 왕이 쓰는 것이었고 또 고대의 체육 경기, 올림픽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표시였어요. 예수님께서 쓰신 면류관, 가시 면류관이었지만 그 또한 이분이 왕 중의 왕이시고 그리고 죄와 사망을 이기신 승리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또한 마찬가지예요. 스데반 또한 첫 순교자의 믿음의 승리자, 죽음을 이긴 승리자, 고난을 이긴 승리자로서 그리고 그 영광된 죽음을 맞이한 면류관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물론 예수님과 스데반이 쓴 면류관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승리자의 면류관이고 또 영광된 면류관인 것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도 승리의 면류관을 받고 또 영광된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그 면류관을 마지막 때에 주님께 드리면서 찬양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이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수식어가 붙습니다. 면류관 앞에 고난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면류관 앞에 뭐가 붙습니까? 가시 면류관. 그리고 스데반의 면류관에 뭐가 붙어요? 순교자의 면류관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 면류관 쓰고 싶으세요? 순교자 되면 좋지만 내가 뭐 원해서 막 순교하고 싶은 마음 사실 지금 없지 않습니까? 두려운 게 우리 사실이에요. 그런데 면류관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이 가시와 또 순교와 같은 고난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복음을 위해서 치가 떨리고 또 자존심이 상하는 나를 죽이는 그러한 순교자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당당히 목숨을 바치는 이 순교자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의 내용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스데반도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3장 24절과 4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또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그런데 스데반 역시 하나님 앞에서 이와 동일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 마지막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이것을 통해서 순교자가 무엇인지 우리가 본을 받게 됩니다. 저는 죽음 앞에서 한 스데반의 이 행동, 이 기도가 예수님을 그대로 본받은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복음 앞에서 죽음을 당하는 모습을 그대로 본받은 스데반이 이 죽음 앞에서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정말 스데반이 우리가 처음 읽은 성경의 말씀 것처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늘 묻고 생각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님의 성품을 담고 말과 행동까지도 닮아가는 사람이 우리는 믿음과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잠깐 제 얘기를 하면 제가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 이제 결혼을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서툴어요. 가정을 이루는 것도 서툴고 아내를 대하는 것도 서툴고 자녀가 생기니까 또 자녀를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 참 모든 것이 서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늘 묵상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을까? 근데 육신의 아버지는 이때 어떻게 하셨지? 이게 자동적으로 생각이 되게 들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결혼하면 철이 드는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 잘하고. 야, 아버지는 이렇게 어려우셨을 텐데 이걸 어떻게 다 견뎌내셨을까? 아버지는 어떻게 우리 엄마랑 50년을 사셨을까? 뭐 이러한 생각들 막 존경이 되면서. 그러니까 어려울 때마다 내가 아버지를 묵상한 것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처음 가보는 신앙의 길이 얼마나 막막합니까? 처음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 말씀을 내가 다 알고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처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거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참 따르기는 힘들지만 예수님이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도 오늘 평생을 예수님 닮기 위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정말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고난 앞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의연하게 마치 어린 양이 끌려가는 것과 같이 순한 양이 양털을 깎는 그 자의 앞에서 순수한 것 같이 잠잠한 것과 같이 오늘 스데반도 예수님을 닮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면서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스데반의 죽음을 이렇게 맺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6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고 빌어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잔이라는 말에 제가 노란색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죽었는데 잔다라고 얘기했을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사람,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다 죽은 사람들, 바로 우리와 같은 성도들은 의학적으로는 죽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죽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성도들의 죽음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잠시 쉬는 거예요. 자는 겁니다. 휴식하는 거예요. 마치 에녹이 주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간 것처럼, 그리고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나라 온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육신은 죽지만 그러나 우리는 사실 자는 거고 쉬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올림픽 얼마 전에 끝났지 않습니까? 올림픽을 막 열심히 할 때 보면 막 금메달 결정전에서 막 죽어라고 싸워요. 피 튀기며 싸웁니다. 근데 경기가 딱 끝나고 이제 메달이 결정이 되면 선수들이 다 그냥 락커로 들어가요. 그래서 쉽니다. 언제까지 쉽니까? 시상식이 있을 때까지 쉬어요. 금메달이든 은메달이든 이제 시상식 때 올라가기 전까지는 막 샤워도 하고 이제 막 긴장도 풀고 막 기쁨도 하고 쉽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죽음이라는 것은 치열한 싸움을 끝내는, 그것이 바로 죽음이죠. 치열한 싸움이 끝난 후에 이제 시상식에 올라가는, 부활이겠죠. 시상식에 올라가기 전까지 잠깐 락커섬에서 쉬는 것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는 거죠. 쉬는 거죠. 오늘 성경의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요한복음기록 14장 13절 말씀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도 쉰다고 얘기했어요. 죽지만 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모두 스데반처럼 살 수는 없어요. 스데반에게 주신 면류관이 있고 예수님이 쓰실 면류관이 있고 또 우리가 쓸 면류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게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일단 우리는 면류관을 받고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면류관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면류관이 반드시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받아야 되고 그것으로 우리는 족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잠시 쉬다가 천국문에 들어가서 주님이 주시는 빛난 면류관을 받을 때 그것으로 만족하면 끝이에요. 2달란트 받는 사람이 있으면 5달란트 받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물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심는 자가 있으면 물을 주는 자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일단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다 받아야 됩니다. 금면류관일지 은면류관일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면 반드시 좋은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임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왜 나에겐 이러한 면류관을 주시는가? 왜 나에겐 이러한 사명을 주셨는가? 우리가 불평하지 말자는 겁니다. 스데반도 불평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가 지식이 없었습니까? 그가 믿음이 없었습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음에도 그의 삶은 고난이었고 죽음이었어요. 처절한 죽음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받을 면류관은 어떻습니까? 승리의 면류관이고 영광의 면류관이 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시고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스데반을 통해서 또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자그마한 마치 그 보리떡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와 같은 그러한 재능일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만나는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고 그 영광된 자리를 바라보시며 달려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며 귀한 면류관을 예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며 받을 면류관을 바라보며 인내로서 온전히 믿음을 이뤄내는 기뻐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교회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셔서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지만 우리의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생업을 지켜주시어서 단 한 명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사역 가운데 늘 성령이 앞서 운행하여 주시고 하늘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며 성도들을 위해 말씀을 전하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어디에 있든지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배우며 주님으로 즐거워하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병중에 계신 이규배 권사님, 박재순 권사님, 오유미 성도님, 박선영 청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잠깐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 창궐로 몇 번에 걸쳐서 교회 문을 닫았다가 열었다가 예배를 드렸다가 멈췄다가 반복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신앙이 해이해지거나 또 예배에 대한 열심히 줄어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시대라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영상이든 현장이든 참여해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이제 예배의 불씨를 지피는 분들이고 또 기도의 불씨를 지피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매일 새벽 교회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또 수요 예배도 이렇게 현장에서 교회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과 장소를 잊지 마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새벽 제단의 불씨를 지피고 또 우리 예배와 말씀의 불씨를 지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앞으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코로나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탁 멈춰지지 않을 것 같고 상당 기간 우리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끝나면 예수 제대로 믿겠다. 그거는 안 되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면서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릴까? 코로나를 계속 지나면서도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을까? 여기에 더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끝나면 그때 교회 가야지. 그게 앞으로 5년, 10년이 됐지 내 평생에 오지 않을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코로나 핑계를 하기보다는 매일매일 매 순간에 우리가 예배자로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예배를 지키는 분들이고 기도를 지키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예배와 기도의 불씨를 지펴나가는 그런 불쏘시개와 같은 영적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이제 초대교회 제자들을 한 분 한 분 만나봅니다. 오늘 스테반 집사님의 그 순교를 통해서 오늘 우리 믿음의 자세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어떤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을 일으킬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